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질문을 해서 우리 계속 기억되는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소크라테스의 이 단어는 꼭 들어갑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라는 그것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이 있은 이후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겨서 그 말을 통해서 자아,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 그리고 내 자아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자아라는 것은 스스로 자의 나 아자를 한자를 써서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나라고도 합니다. 네. 또한 그 칸트라는 사람은 근대에 들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의 실체성은 부인했습니다. 자아? 나란 것을 그 실체가 어디 있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명확하게 말하거나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칸트라는 사람이 그 실체성은 부인했지만 자아, 그게 어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경험적인 자아는 인식할 수 있다는, 자아라는 것은 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이게 나구나. 뭐 쉽게 이야기하면 너 이름은 개똥이야 라고 하면 개똥이로 나를 인식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계속 불러준 거예요. 개똥이라고, 길똥이라고, 순도라고 계속 불러주면 그것을 나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름을 순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다면 그것이 또 바뀌겠죠. 존재는 있는데 무엇라고 외부에서 어떤 활동과 어떻게 인식시켜주는,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거를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일 수는 없지만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인식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활동, 내가 뭐 어떤 걸 활동했더니 굉장히 이것은 기뻐, 내가 즐거워, 이게 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때는 굉장히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나한테 안 맞아. 그리고 이 음식은 내가 싫어. 이 음식은 내가 좋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걸 했더니 행복해. 난 이건 좋아. 이것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계속 기복이 업다운이 계속 심해지고요. 일반적으로도 나라는 존재,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고 이 이름이고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은 따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학업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어려워지고 왜? 내 안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계속 그 끊임없는 그 질문 속에서 혼란에 빠지니까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만 신앙생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명확해질 수 있고 신앙의 기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나다. 이것이 심리학이나 철학에서의 최근에 나를 인식하는 거의 기준이었어요. 나라는 실체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나이다. 난 이걸 했더니 좋다.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보통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정체성이 흔들린다든가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든가 아니면 불안감에 이런 보통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 주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가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불안하고 우울한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고 싶은 걸 해. 존재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뭔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못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밴드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자존감, 자아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키포인트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해서 행복한 게 뭘까? 그걸 찾아봐. 그러면 그 사람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불안감도 사라지고 그리고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그것이 행복하면 즐거우면 그게 나일까요? 그걸 나로 인식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보통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죠. 고양이든 개이든.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예전에 가보면, 그 강아지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면서 이 애는 사람보다 나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가 사람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 사람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침대에 같이 눕고, 같이 생활하고, 심지어 대소변도 가리고,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주인 올 시간이 되면 미리 와서 미리 발소리든 차 소리를 듣든 아니면 어떤 그 시간쯤 되면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얘는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자기를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일까요? 자아라는 것, 정체성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이 시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성장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PPT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내 정체성, 이 자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별 의미가 없어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교회 가야, 교회 출석을 해야, 오늘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을 예배했어. 그리고, 교회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과 그리고 회사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에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야,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사람인데요. 엉뚱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안드로포스, 사람, 인류,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 아이고 인간아 좀 비하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종이란 노예라는 단어도 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하면 붉은, 그래서 그 붉은이란 단어 안에는 흙, 땅,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인다면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어서 토기로 만든 사람 모양이나 뭐 이런 외형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형상 그리고 모양.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이 창세기 1장 이후로부터는 형상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형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눈, 코, 입, 그리고 외형, 그리고 팔다리 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지 중에 하나가 없는,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외형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것은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외형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단순히 사람도 동물이야. 그래서 사람이 유인원에서 이게 진화론적으로 해서 진화된 것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동물과 사람은 엄연히 구분이 갑니다. 엄연히 다른 존재예요. 동물이 아무리 사람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강아지가 사람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그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 동물은 문명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문명은 음악도, 과학도, 수학도, 그리고 건축이든, 그리고 우주과학이든, 물리학이든 어떤 것도 문명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패션이든. 그냥 동물은 자기 본성에 태어난 대로 살고 태어난 대로 행동합니다. 부모한테 배우지 않아도 개는 개처럼 짖고요, 개처럼 행동합니다.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문명이 발전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큰 것인데 종교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은 어떠한 동물도 신을 찾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의 유전자와 흡사한 침팬지, 유인원이라 할지라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도구도 사용하고 유전자상은 거의 90%, 8% 이상 이게 가깝다 할지라도 직립보형을 하고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엄연히 다른 존재이고요. 문명도 발전하지 않고 그리고 종교도 없습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갈망.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인간 안에다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동물과 사람을 완전히 구분 짓는 거예요. 새와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만들면 그냥 생명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 구분 짓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영. 그러니까 이 외형, 이 몸뚱아리, 몸 하면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소마라는 단어도 쓰고 그리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마 하면 그냥 몸이고 사르크스 하면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보다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신약성에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여하튼간 이 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혼의 영역에서 지정, 우리 생각,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 논리적인 사고들, 지적인 사고들,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다 들어가는데 그 생각과 그리고 감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의 영역과 그리고 의지, 태도를 결정지는 것. 저 학생은 참 태도가 좋아. 저 사람 참 태도가 좋아. 그 얘기는 뭐예요? 태도가 좋다는 것은 학생이 태도가 그냥 바른 자세로 해서 그것이 태도가 좋은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잘 따른다는 거예요. 잘 순종한다는. 그래서 그 태도에, 사람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의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나는 마음이 지금 기뻐 하면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동물에게도 이 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지능적인 지정의의 부분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고양이에도 동물에게도 지식적인 게 있죠. 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 그 훈련도 잘 되고요. 자기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감지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 주인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자기가 무섭거나 가기 싫으면 안 가려고 해요. 특히 두려워하면. 그건 의지의 영역이죠. 동물도 이런 영역이 있긴 하지만 사람처럼 지능이 높아서 그래서 세세하게 구분할 수 없고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해요. 자각한다. 자기 인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에게만 그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영인데 성경을 통틀어 처음에는 영혼,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영혼을 그냥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약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예리한 검과 양날 같은 그 검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술 다 쪼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영혼은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하면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몸에서 영혼이 이탈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에 있는 이 사람은 죽었어. 이제 끝났어. 다시는 영원한 이별이야. 그리고 영원한 잠에 들어서 영면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슬픔도 잠시 이별하는 것 때문에 슬픔도 있지만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사망은 아니에요. 육체의 사망이긴 하지만 진짜 사망은 아니에요. 진짜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인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람 안에는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은 인식할 수 없어요. 혼은 인지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난 무엇을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태도를 결정지는 이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은 우리가 인식합니다. 지능상에서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영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뭐가 있다, 훈령사진에서 이 사진에 뭐가 절대 찍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찍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단 이 영,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형상을 주셨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아담, 붉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새와 그리고 육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 라고 하나님이 왕권을 부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통치권을 아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도 아담도 영원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구분선이 무엇이었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지식의 나무인데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무트해서.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인 지옥에 가는 이것을 두 번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자, 이 손가락 하나가 완전히 잘렸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살은 걸까요? 죽은 걸까요? 잘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땅에서 완전히 뽑았습니다. 이 나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분명히 손가락에 잘렸을 때에는 죽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요. 땅에서 나무를 뽑았을 때에는 살아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원래 몸의 생명체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6시간 안에 봉합수술을 하면은 살아있게 됩니다. 생명의 그걸 받아서. 여기 생명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 땅에서 뽑힌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시한부적이죠. 6시간 아니면 2, 3일이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죽은 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지 않았다. 샤마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것은 반역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12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영도 제 기능을 하고 혼도 제 기능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완전히 쫓아내셨어요. 그 화음검을 불칼이 돌게 하셔서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해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갈증은 느끼는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을 찾아서 떠난 것이 종교인 거예요. 돌을 섬기고 500년대, 600년대 오래 산 나무를 섬기고 힘센 이렇게 코끼리를 섬기고 기리는 이런 토테미즘인 것도 있고요. 자신의 조상이 죽으면 아니면 추장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사람을 섬겨요. 저 사람 귀신이 우리 부족을 지켜줄 거야. 그 영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정령 숭배라고 하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왜 있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은 여전히 있지만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한 갈망 때문에 다른 존재를 가지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또 외형적인 것, 그런 물질적인 것 말고도 또한 돈, 요즘은 돈이 제일이죠. 돈을 모든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집이든 부동산이든 학업이든 무엇이든 다 물질 만능주의에 흘렀습니다. 이 물질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못 찍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타락한 생명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증상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명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꼭 우상숭배하면 어떤 부처라든지 어떤 것, 샤머니즘적인 것, 그리고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해서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를 나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성경에서 신명기 9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도 갖출 수 없습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영의 자리에 있는 그 생명인 거지. 아멘.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는 이 영이 나인 거, 이 영혼이 이것이 진짜 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 타락한 존재,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다음 걸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죽었던 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면 나도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아난 것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데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산대요. 그럼 그 죽은 나는 뭐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는 뭐란 말이야? 사람들은 인식하는 그 자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혼의 영역, 지정의, 나라는 존재를 이거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영이 예수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타락한 옛사람,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 옛사람이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아담의 생명, 조상 대대로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요 혼의 영역을 가지고 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사람이 완전히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완전히 잊혀지고 기억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죽고 뭐가 사는 것이냐? 이 영의 자리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이 그 신비한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 신기한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신비하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신 거예요. 이걸 나누신 거예요. 이 혼과 영을 나누셔서 영만 가서 죽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생명, 이 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생명이 이 영의 자리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예전에 나라고 인식했던 이 혼의 자리에 지정의 부모님은 누구이고 내 이름은 무엇이고 고향은 어디이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나는 무엇을 하면 즐겁고 무엇을 했을 때 슬프고 이 자아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영과 이 혼의 영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한 이 영이 우리의 영의 자리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 맞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노덴 겟나오, 헬라어로 아노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겟나오, 나타, 아버지가 되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단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네오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볼 수 없죠. 육신, 이 자연인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거듭, 영이 뒤바뀐, 옛사람의 아담의 타락한 영이 예수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기 때문에 니코데모가 이렇게 돼. 원래 이제 헬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참, 진실, 진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란 단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뭐예요?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성경에 물이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침례입니다. 침례인데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성령은 뭐냐? 성령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물 침례로 죽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물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그리고 11장 말씀에 분명히 고넬료가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게 도대체 뭐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받았는데 방언을 말하는 거를 보니까 이들도 성령 받았네 라고 한 겁니다. 그 방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되는데, 육신은 아까 소마와 사르크스 두 가지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의 이 사르크스는 죄악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이 육신이에요. 그 사람은 이 육신을, 이 사르크스 몸뚱아리를 위해서 몸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돈 굶으면 안 되고요, 추우면 안 되고요, 배고프면 안 되고요, 불행하면 안 돼요. 이 사르크스는. 그래서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영적인 존재 관심 없어요. 오직 이 육신을, 그렇게 이건 마귀한테,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다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사망하는 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예수를 누구든지 방송에서는 어디서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여하튼 거의 대부분 들어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책무가 있고요, 반드시 전해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한테, 부모님께, 친족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만 합니다. 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인데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원어로는 푸뉴마, 겐나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성령과 아래에 있는 푸뉴마가, 이 영이 단어상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문맥상 보면은 문맥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어성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여기 스피릿, 여기 아래에서도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맥상 한다면 성령으로 태어난 것, 성령으로 나아진 것은 영이다. 성령과 우리의 영을 구분 지은 거예요.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도 8장 말씀에서도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영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았던 그 사진처럼 이 영과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에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임마누엘 돼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과 나의 영이 구분은 하지만 하나의 영이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실까요? 7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 아노덴 겟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기 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데이, 무엇마다 해야만 한다. 이 만 한다라는 그 단어예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구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영접, 마음에 붙잡다, 람바노, 모셔드리다, 취하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몸에서 영혼이 이탈할 수는 있어요. 사고를 당하든지 뭘 하든 그건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하든 그것은 몸에서 영혼이 이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기에 과도하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별일 뿐이에요. 잠깐 이민 가는데 당장 못 보니까 슬프긴 하죠. 그러나 그가 가서 성공하고 이미 대통령이 당선자로서 간다면 기뻐할 일이죠. 기쁘게 보내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하는 것, 잠깐 슬픈 일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영혼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이니오스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의학이 발전해서 유전자를 변형해서 노화되는 게놈을 바꿔서 그것이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 생명과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겠습니다. 그게 영의 자리에 거듭난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새 생명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차라리 이 단어를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영을 새롭게 빚어내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냐? 예수 믿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구원을 받느냐? 혼.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 영은 뭐예요? 자, 이것을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영은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함께 장사되고 옛사람이 죽고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 죽고 죽은 자들로부터 함께 일으켜집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새 생명이 되게 되고요. 새 생명이 우리 영의 자리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전에도 과거도 없었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생명이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유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이 거듭난 거예요. 자, 두 번째,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119 구조대가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면 구조했다고 하잖아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면 구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받은 거냐?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혼이. 믿음의 결과, 혼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있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혼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종노릇해서 옛사람의 그 영을 그대로 인식해서 타락한 생명을 인식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추우면 안 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을 찾고자 갈망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쪄들었던 그 구원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과 혼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값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 기복이 없게 됩니다. 이 혼의 영역에서 옛사람인 예전에 나를 그대로 인식하는 거 자꾸 똑같이 화도 내고 그 예전에 어떤 부모에서 어떻게 훈육받고 어떤 상처와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것들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기도 그렇게 살아요. 처음에 구원받아서 그 감격 때문에 잠깐 그 습관을 잊고는 살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거의 되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혼이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닭과 고양이, 강아지가 본성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영을 혼에 장착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난 영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베풉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만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용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 생명을 갖고 있고요. 그 영을 성경을 통해서 혼에 인식하며 장착을 합니다.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면 옛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속아서 살아가요. 별거 차이 없네?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자아 분열. 새로 거듭난 영과 그리고 옛사람이 혼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교회는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구분하죠. 교회 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갈 땐 그런 것 같은데 성경책 끼고 갔는데 나와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은 옛날과 똑같고 더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보다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더 욕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더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혼의 영역이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21년도의 말씀을 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정확한 말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받게 되면 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변화시켜야 돼요. 영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과 그리고 혼의 영역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다는 믿고 나더니 저 사람이 착해졌어. 저 사람이 참 선해졌어.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가정에서도 설거지도 잘하고 아내하고 맨날 툭하면 싸우더니 아내하고 다 양보하고 그리고 자녀들 맨날 혼내키고 잔소리만 퍼붓더니 이제는 잔소리도 안 퍼붓고 자녀들 존중하고 그리고 아이들 화나지 않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마땅히 행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혼의 영역의 말씀을 잘 장착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전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못 오신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못 오신 것 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 이름을 부르는 곳은 거기가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 모이는 곳이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가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는 새 생명 에클레시아. 여기 예배당에 모이든 어느 곳에 모이든 가정에 있든 우리는 새 생명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자 그리고 불러서 모여진 자 거룩한 모임입니다. 자, 몸은 썩어질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처럼 우리 몸은 죽으면서 땅에서 묻혀 썩죠. 그러나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미 죽은 사람은 호련히 그 죽은 몸이 땅에 묻혀 죽어서 썩었던 아니면 물고기 밥에 물속에 돼서 완전히 부패가 됐든 불에 타 죽었던 아무 상을 그 몸뚱아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먼저 변화돼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됐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 그 자리에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예전의 모습과 다르거든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달라집니다. 아멘. 변형된 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아직 살아생전에 이제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 사람은 호련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변화되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운동도 하십시오. 좋은 것도 먹으십시오.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썩지만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요. 부활의 예수님도 영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몰라봤었죠. 예수님도 그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영혼 몸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인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예,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자, 영은 나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혼의 영역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이 혼의 영역에서 말씀을 집어넣고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높은 차원의 말씀을 계속 장착하고 인식함. 저희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말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을 잘 장착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으로 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사망이요 영에서 난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을 제대로 혼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 아랫계단의 믿음에서 윗계단의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승리하고 승진하며 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아까도 했었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여기 PPT 나오는 것 좀 읽어볼까요? 영은 거듭났고 따라서 읽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지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꾸 구원받았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물속에 죽을 뻔하던 사람을 살려놓은 것처럼 이것을 인식하다 보니까 예수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 옛사람이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타락한 영이 완전히 죽었어요. 아멘. 죄값을 완전히 예수와 함께 치러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새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